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마지막에는 아멘 없어요?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은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딘가? 그리고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이다,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느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랍니까? 내가 나를 피조물에 인정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과 공감합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안에 내가 존재한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 자체가 내게 유익이라 했죠.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보다 큰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꼭 축복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좀 손해를 보면 어떻고 내가 좀 무시를 당하면 어떻고 내가 좀 인정을 안 받으면 어떠냐. 왜? 목적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자의 삶.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그리고 예수쟁이답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쟁이다운 삶.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삶을 본 길 자체가 그리스도이기에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는 엄청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의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을 하죠. 첫째는 택함 받은 자, 그럼 두 번째는 거룩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택함 받은 자,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 이것이 그래 예수쟁의 아이디 카드입니다. 뭐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아이디 카드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택함 받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몰라도 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사 이루어주신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뭔가 믿음이 있을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존재를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살았으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주십니다. 특히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아직도 주시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참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선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택함의 교리입니다. 교리. 모든 것을 주장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 장로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거기다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하시느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언제 어느 때나 뭐라고 하니까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 제자로서 내가 힘을 입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방적인 택함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택함 받은 자의 예수쟁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읽으면 되죠. 이 자세. 우리 장로님이 광고 중에 말씀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끝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을 맞춰서 좀 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요 주일날 우리가 1시에 예배 드린다고 1시에 와서 앉아서 예배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미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날부터 내가 내일은 교회 갈 때 이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내가 내일 교회 갈 때는 이렇게 입고 가야 되겠다. 내일 교회 갈 때는 좀 빨리 가서 교회 가서 주보도 보고 본문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 전할 목사님에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특히 준비 찬양하는 찬양팀들에게 같이 앉아서 찬양도 해주고 이게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전적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택함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조건 순종이에요. 순종. 미리 와서 기도해주고 찬양해 함께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신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은 나를 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주셨는데 그 사랑 앞에 내가 여러분 5분을 빨리 못 와요? 10분을 빨리 못 와요? 15분을 빨리 못 옵니까?
이게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바른 자세, 신앙의 삶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가 성도라고 부른다고. 거룩한 자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으로 이 귀한 이름입니다. 그것을 올라가면 기독교인들의 처음 이름은 뭡니까? 예수의 제자라 그러죠. 그 다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줬죠. 이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라는 호칭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구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너하고 안 다니는 나하고 구별이 뭐가 있느냐는 거 세상 사람들. 나는 교회 안 가도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너만큼 정직하고 나는 너보다는 더 진실하다. 내가 비록 교회는 안 가도 내가 비록 예수는 안 믿어도 나는 너처럼 그렇게 하나 산다. 그건 무서운 이야기 아니죠.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없다 보니 성도라고 부르기 어색해서 뭐랍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닌다. 라면 이런 호칭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로서 맛을 내고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더 이기적으로 욕심이고 이중 성격을 가면서 뭔가 구린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한테 안 맞다고 싶어요. 나한테 지렁내가 나네. 좀 지렁내가 난다고 진짜 웃는 사람이 있어요. 배꼽을 잡고 우리 집 사람이 있어요. 내 그 이유를 아니까 저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맡아보십시오. 무리를 지어서 내 편, 네 편 싸우는 정치판하고 다른 것이 없으니까 한국서는 죄송합니다. 개독교라.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같은 업종을 가는 사람이 형님 동생 하면서 잘 지냅니다. 같이 술도 한 잔씩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같은 업종에 같은 장사를 하니까 싸움이 붙어있습니다. 치고받고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서 와서 파출소에서 데려줬죠.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래 장사합니다. 그래서 파출소 소장이 둘이 그걸 서로 좋게 그걸 하라 그러면서 누군가 보호자가 와서 사인을 해줘야 당신들에게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전화를 해서 사람을 불렀어요. 조금 있으니까 파출소 문을 쏙 열고 들으니까 앉았던 이분이 이제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도 아니 장로님 왜 여기 앉아있어요? 조금 시간 또 한 분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사님 어쩌다가 여기 있냐? 그래 한 분은 장로가 한 분은 집사, 안수 집사. 그런데 집사가 장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장로가 집사 보고 하는 겁니다. 장로였어요. 이야 나 진짜 몰랐네. 그 장로님이 집사한테 안수 집사. 이야 어떻게 그렇게 둘이 똑같이 서로 향기랑은 하나도 없어요.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이라는 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호칭을 안 한다고 합니다. 남들이 안 해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성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양심 있는 분은 아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주성길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성도님이에요. 세상에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오늘 기도하신 우리 최동준 집사님 같은 분, 저분은 날개만 없지 천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 같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나 쌍둥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뿌리가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도 다르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가치관도 다르고 특별히 종말론적인 운명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종말론적인 운명.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곧 영원한 것이 그걸 추구하고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많고 적은 소유의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랑과 은총이 있기에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무리를 위해서 함께 굴러가는 삶이 아니라 민수기 14장에 똑같이 보고 똑같은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들하고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만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성도라면은 주님 말씀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고 거만한 자는 자리에 앉지 않고 남을 시기하든가 비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이런 소리 한다고 이래두고 거기에 치우치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다고 저 소리 듣고 저기에 치우치고 내 기분 감정 따라 내 입장 따라 내 환경 따라 이렇게 저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두고 뭡니까?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쟁이다 그러죠. 그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두고 거룩한 자요 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예수쟁이로서 구별시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란 스스로 구별시켜서 주님의 재단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그래서 세상 것이 급하다고 중요하다고 세상을 쫓아가고 급하다고 그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언제나 어느 때나 그 나라와 그를 우선하고 그 나라와 그 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치관은 땅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성도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말씀입니다. 교회에 올 때도 우리 자세가 달라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그냥 와서 급하게 지금 가면 준비 참석 끝나고 지금 가면은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됐구나 하고 그 시간 맞춰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와서 주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 오늘 누가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자 기도해주고 찬양 팀이 힘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거룩한 자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옵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은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사랑 이야기라면 그겁니다. 하나의 기억, 그리고 그것은 바로 추억입니다. 그래서 그냥 경험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이야기라면 이것은 하나의 신념이죠. 신념.
예를 듭니다. 앞에 하늘나라가 있으니 현재가 괴롭더라도 좀 꾹 참고 기다린다. 기다리면 되겠지. 이건 신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분명히 뭡니까? 지금 이 순간 현재적이라는 것이며 현재적. 부부의 예를 듭시다. 우리 그때 만날 때 얼마나 좋았어. 그때 참 사랑했는데 당신도 다 이뻤고 당신은 참 내 이야기를 잘 들었지. 옛날 이야기입니다. 참 좋았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여러분 그때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 지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행복하고 지금이 좋아야 돼요. 만약 지금이 행복하지 않고 너 죽고 내 살자든가 우리 같이 죽자든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든가 내가 어쩌고서 눈이 삐었지 너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랬다면 이것보다 여러분 더 불행이 있습니다. 세상 과거에 어떻더라도 지금은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 놓고 오늘까지 별탈 없이 그럭저럭 살았으니까 이제 와서 뭐 이혼할 거 뭐 있냐, 그냥 남은 생을 얼마나 살겠냐,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그냥 니네 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죽자.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고 아주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근데 딴방을 쓰면서 이혼을 안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아이가 둘이 있으니까 저 아이들 결혼 후에 너는 유고요외 아고마이웨. 그러니까 한 집에 살면서 딴방을 쓰는 것이에요. 비참하죠. 밥 따로 먹고 아이들. 그 가정 안에서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결혼했을 때 그 아이들을 삶이 어떻게 했어요? 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합니까? 98%가 자라면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그들이 그래 됐다고 했죠. 98%. 사랑은 현재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손을까지 왔고 속고 속이면서 왔는데 뭐 이게 좀 더 속으면 어떻고 좀 더 참으면 어떠냐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은 현재적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한 식당에 노부부가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손을 잡고 들어왔으면 음식을 오달하는데 남편은 파이를 오달했습니다. 아내는 스테이크를 하나를 오달하고 그래서 웨이트레스가 오달을 받고 가스를 가져옵니다. 아내가 스테이크를 절반을 잘라가지고 조금 썰어가지고 먹는데 남편은 파이를 가지고 먹으면서 서로 보고 웃고 있는 것이에요. 정겹게. 그런데 그 아내가 스테이크 절반을 다 먹고 나더니 그 스테이크를 남편 앞으로 주고 남편은 아내가 스테이크 주니까 그 파이 절반을 먹고 그걸 안 먹어요. 그런데 아내가 손을 이래더니 틀니를 뽑아가지고 물을 갖다 놓은 거기다 틀니를 씻어가지고 냅킨에 닦아가지고 남편을 줍니다. 남편을 주니까 남편이 그 틀니를 끼웠어요. 남편의 아내가 먹는 그 절반 먹지 못한 게 이빨을 안 가져. 재밌죠? 그런데 그 틀니를 씻어가 끼고는 남편이 아내가 준 남은 스테이크 절반을 아내가 또 남편이 먹던 그 파이를
파이는 이빨이 없어도 먹잖아. 그 사랑의 눈길을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기에 여기 사랑은 지금 내일부터 사랑하기 느끼고 있네.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떡할 건데. 우리 교회 저쪽 교회에서 교회 묘지를 사서 교인들한테 다 하는데 집사님 그 부부 묘지가 있습니다. 부부 그건 뭐라고 했어요? 그 부부 같이 들어가는 묘지 합장도 그 집사님한테 그 여자 집사님한테 그 사놨다가 같이 묻히라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지겨운데 죽어가지고 같이 묻혀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그 자기 것만 사가지고 자기 작년에 묻혔어요. 그 남편대로 따로 주고. 사람은 현재부터 이제는 다 늙어 볼품어서 쭈글쭈글해졌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왔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살맛이 있어.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의 손을 잡고 갈 거야. 잡고 갈 거야. 함께 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여기에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사모님한테 결혼할 때 뭘 개런티를 했는지 알아요? 거기에 떨어질 거예요. 내가 자기한테 잘 먹이고 잘 피고 이거는 못해도 간장 넣고 밥을 먹더라도 내가 자기한테 웃으면서 먹게 할 수 있다. 보시죠. 어깨 떨어졌죠. 진짜 그때 너무 멋있더래요. 우리 재밌게 살잖아요. 재밌게 살고. 거기에 여러분 감사한 것이죠. 감사. 그래서 사랑하니까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매 순간순간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도 변함없이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똑같은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사람도 받은 마음에서 사랑할 때만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수평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12절에 말씀하죠. 긍휼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불쌍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저 사람의 입장과 처지가 되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살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 너는 무슨 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을 그래 자주 내냐?